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3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중간에 서로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비대면이지만 함께 받아서 기도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셔서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특징을 말하라고 말한다면, 출발이 어떠하든지 과정이 어떠하든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출발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망한 사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삶이 나아지는 사람,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성공적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유일한 신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복의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가면 갈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성도는 망하려고 허락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웃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성도는 웃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올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우리 일상이 어떻게 극복되는지, 우리 무너졌던 삶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워낙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해서 이 수도에서 일어난 하만 사건이 그 멀리 인도나 구스라고 하면 이디오피아를 얘기하죠. 시행되려면 이미 유대인들이 이미 다 학살되고 난 뒤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법은 특징이 하나가 뭐라고요? 공포한 왕조차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드는 법에 서명을 하죠. 다니엘이 걸렸다는 것을 알지만 다니엘을 결코 죽이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서명한 법을 자기 스스로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왕이 그 의도를 알았다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당시의 페르시아 법은 이 왕이 마음대로 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페르시아 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제 군주의 독단을 막기 위한 수단, 좋은 안전 장치였죠. 에스더와 왕 사이의 대화를 비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8절, 왕은 지혜롭게 이 법을 철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호하는 새 법령을 만들 것을 얘기합니다. 고칠 수 없다면 새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새 법률로 이전의 법률을 반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파사 왕국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정치,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법률 제정,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완월 곧 3월의 23일이었는데 12월인 아달월보다 훨씬 앞의 날이었으므로 준비할 시간이 길었습니다.
9절과 10절, 12절 사이를 보면 이전에도 이랬던 왕의 서기관이 협력하게 되죠. 10절과 13절, 15절에 보면 파사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이 또 협력합니다. 이전의 법률을 문자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이 새 법률의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의 율법을 따라 자신을 공격할 모든 세력에 대응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법까지 바꾸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없는 정치에까지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바꾸는 것, 이건 당시의 파사 제국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법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불가능한 법까지도 바뀌고 왕의 마음을 바꿈으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정치에도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법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정치적으로도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치도 법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전의회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왕에게까지 그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 정치적 지형을 바꾸고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방관자도 되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비난하는 비판자도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적 성역 때문에 이쪽 편은 이쪽 편을 욕하고 이쪽 편은 저쪽 편을 욕하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기쁨이죠. 정치적 지형마저도 법률마저도 바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 심령 속에 부어지시는 것들은 기쁨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몸에 병으로 찌들어가고 있고 이 스트레스가 모든 암의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만 이해해도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가 이해해도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정치적 지형마저도 바꿀 수 있고 사람마저도 바꿀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의 음모조차도 분쇄시킬 수 있고 법 자체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뉴스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주 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뻐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다니면서도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유혹 앞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잃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늘 기뻐했으며 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에녹도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며 기쁨으로 살았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옥에 갇힌 속에서도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
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을 바꾸시고 정치적 지형을 바꾸시며 법률까지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면서 작은 일 하나 시시콜콜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텐데 미리 웃으며 믿음으로 웃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멸망과 죽음의 날을 구원과 축복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17절 사이를 보면 멸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변했고 죽음의 날이 축복의 날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명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본토 백성이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산성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국토에 기쁨과 즐거움이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부름켜 안고 기쁨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들도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반포된 법령이 다시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서 바뀐 일, 한 민족이 말살될 수 있는 위기에 새로운 법령으로 다시 사는 일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본토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녁에는 죽음이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감격이 우리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면,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17절에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하시고 정치적 지형을 바꾸시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 그렇게 묻고 의아한 자들이 우리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비대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체험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갔던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은 복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미리 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며 사는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예수 믿고 싶어지고, 내 친구가 예수 믿고 싶어지고, 내 직장 동료가 예수 믿고 싶어지고, 이 사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는 그 순간, 당신을 보면 예수 믿고 싶어진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진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무엇을 먹고 입을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평범한 사람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은 응답하죠.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결국 복의 사람이 돼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금시성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갈 때 자기를 데려왔던 군인들은 다 죽지만 자기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는, 우리 인생에 나온 이 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날 쓰기를 원하신다면 용기를 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쉽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2021년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나고 한 해를 회상할 때 이 다니엘 세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함께 고백하며 오늘 이 에스더에 나타난 백성들처럼 기뻐하며 잔치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